네, 오늘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봉독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의 본문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그 7번째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현장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가상 7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말씀인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까지 6번째 말씀까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이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구원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에서 세 번째 말씀,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음의 표현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름의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육신의 한계에 치우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신 그 완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7말씀 가운데 세 마디의 말씀이 기도이셨는데 세 번째 기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시죠. 44절에서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지난번에 한번 이 어두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숨지시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뭘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그것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자, 성소의 휘장, 이게 뭘까? 이스라엘의 성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성막 그림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성막이나 나중에 이 성막이 모형이 된 성전이나 다 똑같습니다. 성막이 위치하는 자리 주위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그 가운데 성막이 위치합니다. 성막 앞에 뜰이 있죠? 이 뜰에서 제물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이 올려지고 막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일반 예배자들에게는 이 성막 앞에 뜰까지만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어집니다. 그나마 유대인들에게만 그렇지 이방인들은 이 안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있죠. 이 성막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고, 또한 레위인들은 성전과 성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가보니까 칸막이가 쳐 있어요.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뉘어져서 칸막이가 쳐 있는데 큰 방은 성소라고 합니다. 홀리 생추얼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소입니다. 작은 방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무슨 뜻일까요?
성소가 홀리 생츄어리라면 지성소는 뭘까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예, 그래요. 지극히 most holy sanctuary가 지성소예요. 거기는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는 법궤의 뚜껑이 있습니다. 이 법궤와 속죄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좌정하시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성소 안에서 강림하시면서 장막 앞에 있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성소는요,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들어가지 못합니다.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오직 대제사장 단 한 명만,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정해진 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의 속죄의 제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그 지성소 안으로, 그것도 희생의 피를 몸에 다 뿌린 후에야 들어가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해라. 자, 무슨 말이에요? 아무 때나 성소의 휘장 안에 지성소 앞에, 지성소 안으로, 속죄소 앞으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그곳에 들어올 수 없다.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 죄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가지고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그때 대제사장이 가지고 간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용납되지 않으면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그냥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운데 커튼이, 휘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높이는 18m, 넓이는 9m의 휘장이, 실제로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출입금지라고 하는 의미로 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단단한 휘장이었냐면 황소를 양쪽에다가 밧줄로 잡아매고요, 반대쪽에서 채찍질하면서 막 가게 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누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모두가 다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차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1년에 단 한 차례, 단 한 명 외에는 다가오는 것을 거절했던 휘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현실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했고 장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지성소를 가렸던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그 휘장이 다른 기록을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하고 그냥 나누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지성소에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왜?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게 속죄일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한 명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는 누구라도 언제라도 지성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건데 왜 그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성경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제사장 된 우리들은 역시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꺼리낌 없이 누구나 마음 놓고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이해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없애버리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That is his body. 그의 몸,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찢겼습니다. 채찍질에 찢겼고, 가시멜로관에 찢겼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못에 찢겼고, 결국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예수님 몸이 찢기신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벼락이 있었어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고 휘장을 찢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을 놓으심으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밖에 있지 말고 내 앞으로 와라. 가까이 와라. 이리 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열린 구원의 길, 속죄의 길입니다. 우리 이 예배당 앞에 있는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원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앞에다가 달 때 요 뒤에 십자가 요 뒤로 바로 해서 커튼을, 자색 커튼이죠. 보통 커튼을 해갖고 이렇게 쭉 드리워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짜로 하나로 놓지 않아요. 신학적인 의미가 뭐예요? 그 커튼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성소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쉬운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여러분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벽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잇는 링커가 되시는 거예요. 중재자,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중보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둘 사이를 이어준다라고 하는 역할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의 장벽을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몸을 깨트리시면서 찢어버리신 사건. 그 찢긴 몸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영광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찬송 한번 해보시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 주셨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그 주먹 박힌 언덕 위에 주먹 박힌 언덕 생명의 문 열렸네. 생명의 문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를 나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 죄인의 구원,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속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한 것, 주님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니까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기도. 마지막 순간을 특별히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의 부모님이셨던, 육신의 부모님이셨던 마리아와 요셉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님의 양부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기도로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과 늘 같이 있으실 때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사명의 의미를 붙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지시기까지 늘 기도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비결 무엇일까요? 그건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살아온 일평생이 기도의 생애였기 때문에 마지막도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가문이 뭐야? 저 사람 혈통이 뭐야? 저 사람 부모가, 저 사람 출신 배경이 뭐야?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뭡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삶의 여정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고 또한 살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숨졌는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열왕기, 역대기 이쪽에 보면 여러 왕들을 표현할 때 악한 왕들이 자주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런 표현들 가운데 보면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역대하 21장 20절 여호람이 아주 유명한 악한 왕인데요, 32세의 주기에서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사람한테서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조차 없을 마지막을 맞았다. 여러분, 이런 죽음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예수님의 일생,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 뭡니까? 주님의 일생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로 이어져 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기도로 마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5분이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한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마지막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육체를 입고 마지막 5분이 나한테 허락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뭐 하실까요? 어떤 분은 마지막 5분이라 담배 한 대 피고 갈까? 마지막 5분이에요. 마지막에 하실 수 있는 일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뭘 망설이세요? 고민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엉뚱한 거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닥쳤을 때, 물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 바람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기도로서 마감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렇게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바람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모습대로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담배 한 대 피다 갈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적 삶을 살았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영적으로 숨질 것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숨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인간은 누구나 평소에 사는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처럼 죽으려면 주님처럼 살아야겠다. 아멘. 네, 주님처럼 죽으려면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평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성도다운 마무리 왜 못 꾸십니까? 꿈꿔야죠. 우리가 기왕에 그래도 젊은 시절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지 않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겨진 우리의 생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인생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생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평소에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 거저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 생활에 후원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거룩의 거자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눈물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닦아가야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의 흉내라도 내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이 강합니까?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의 유혹과 욕심들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당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들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립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힘을 다 소진시키시면서라도 기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헌신과 연단된 기도로 자기 자신을 둘러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애 자체가 기도였으니까 마지막 순간도 기도하시는 것.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지 않던 사람,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평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도 우리는 기도하며 맞이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일부터 뭐 있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자 붙이는 게 참 죄송해요, 저는. 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영광 가운데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기도에 분투하며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특별히 기도하는 생애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 다시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위탁하는 기도였어요. 바로 그 앞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명, 공적인 생애는 딱 끝난 겁니다. 남은 건 뭡니까? 영혼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못 오해하시면 주님께서 지금 혹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순간에 지옥 갈지 몰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미 33년 전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실 때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육신과 결합하여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정반대의 경험을 이제 하셔야 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영과 육이 이제는 분리되어서 영혼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임을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자기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싶어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맡겨진 사명, 육신을 통해서 감당했다면 이제 육신의 껍데기를 벗을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소망, 여러분 예수님만 가져야 되는 소망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예수님만 이 땅에 영적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또한 영혼으로 있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떤 분은 30년 전에, 어떤 분은 50년 전에, 어떤 분은 7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영적인 이 본질과 우리의 영적인 본질은 많이 차이가 나죠. 수준 차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비슷해요. 이게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온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일 맞이하시면 제가 인사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지구에 파송받아 보내신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지구에 파송받아 보내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보내신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날이에요. 입었으면 벗을 때가 있겠죠. 왔으면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가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인연들을 맺고 삽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가운데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이, 접하고 경험하는 그 많은 일들이, 희노애락의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육신을 벗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벗고 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겪고 있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흥분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육신을 벗고 나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거를 마음 쓰면서 산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겪게 되는 어떤 인연, 갖게 되는 어떤 집착들, 어떤 것에 대한 사랑, 육신 안에서 숨 쉬고 있을 때만 대부분 의미가 있지, 벗고 나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을 우리는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하는 기간 동안에 뭐에 집착해서, 뭐에 팔려서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자기의 사업이나 혹은 직장에 사로잡혀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힘들게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죽음이 다가와서 불려가면 그걸로 작별입니다. 취미 생활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일도 있고 이곳저곳 낚시하러 다니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걸로 작별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건 오직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 끊지 못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과 그 영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부르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육신을 입고 살 동안 무엇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의 시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계속되어질 그 영원한 인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영적인 인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슨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순간이라고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의탁하실 수 있는 영혼이십니까? 우리는 이 영혼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잘 죽으셨죠? 그렇죠? 어감이 좀 이상합니까? 네, 자, 한번 잘 표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잘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잘 죽으셨어요. 그렇죠? 네. 살아오신 모습도 잘 사셨고, 죽으신 모습도 잘 죽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의 가족 중에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인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여배우가 세상을 떠난 기사가 들려오더라고요. 암이 있다가 치료를 받고 했는데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김영애 씨, 배우 김영애 씨가 별세하셨대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목화를 하는데 자기한테 주어진 배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 암이 재발을 한 겁니다. 배역을 포기하고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 배역을 마치고 싶다. 내게 맡겨진 배역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티 안 내고 점점 야위어가는 과정 중에 그걸 다 찢으시고 그리고는 자기 배역을 완수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별세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게 잘 죽은 거라고 봅니다.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인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애, 내 평생에 하던 일 죽는 순간까지 하다가 죽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병원이 아니라 자기의 카메라 앞에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잘 죽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잘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분 나쁘세요? 네? 네, 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믿음으로 최후를 마칠 수 있다면 그건 잘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배가요 항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항구에 안전히 정박하기 위해선 배에 있는 밧줄을 탁 던져가지고 그 해변에 있는 바윗돌에다가 콩콩콩 묶어맵니다. 이것을 닻을 감는다, 닻을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매 있어야만 안전하게 사람도 내리고 물건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견고히 매달려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까지 인도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하여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의 닻을 놓고 있으면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닻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며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결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87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숨지기 며칠 전부터 고열에 시달리면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을 있으시면 하시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외에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는 평소에 자기 자신이 즐겨 부르던 찬송을 그 적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 말과 찬송을 되풀이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둘러싼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안녕, 최후의 말을 하고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확실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죽음은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아름다웠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둘러싸여서 평화롭게 숨졌다?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가 적절했다? 아닙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늘 부르던 찬송을 암송하다가 죽어가는 것.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였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고 그런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저는 사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죽을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면 우리는 잘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사는 거, 잘 죽는 거. 잘 죽는 거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모양, 죽음의 장소, 어떤 시간, 이건과 관계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둘러싸여 있다 해서 잘 죽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을 성대히 치를 수 있다 해서 잘 죽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마지막 장면은 어떤 것이 잘 죽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며 사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잘 죽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믿음, 어떤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기를 날마다 구하고 살았고, 그리고 맡겨진 사명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